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 온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두 장을 다룹니다. 12장과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적 큰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은 무엇인가?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일일지라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발생하며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삶의 도구를 붙잡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헤미야서는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부분에는 1차 포로 귀환 이후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11조를 수납할 레위인들의 임무와 성전에서 해야 할 레위인들의 직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의 4분의 1이 명단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7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낙성식을 할 때에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왜 느헤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의 사건이 실제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성벽을 세웠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허황된 망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현 가능한 비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수의 지도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수많은 왕들과 영웅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리더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역할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1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뒤에 재방문하여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비전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벽 건설만이 그의 목표였다면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즉, 그 뒷부분의 내용은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니 모든 것이 도루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은 그의 개혁이 어떠한 개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왜 멸망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지혜가 많고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다.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들도 아닌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혼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느헤미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우가 담을 허물듯이 작은 신앙의 틈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말씀 사경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이 아침,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니 이 마따니아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파니아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단이아와 박보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악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